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동안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와 본당 예배를 병행했었는데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마지막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뜨거운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또 7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서 예배로 마감하고 예배로 8월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7월 마지막 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된 본성들에 의해 오직 나의 힘만을 의지하여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함으로 약해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세상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갈대바다 같은 저희들,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악한 이 세상을 이겨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돌보며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격려, 궁핍한 자들에게는 베풀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온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거의 1년 반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직 영상으로만 또는 정해진 적은 숫자만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모두 저희들의 영적 시험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자녀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원합니다. 부모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므로 언제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의 길만을 고집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 믿음이 성숙하여 대학 생활이나 홀로 생활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길을 가는 청년들이 되어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들에 유혹되지 않으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지도하시는 마도영 목사님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목사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장원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중심의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주님의 섭리 느끼게 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 허락하사 저희들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교만이 깨어지며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향기로 물들여지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 리오픈 공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광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들이 인원 제한 없이, 구역 제한 없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 전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날 본당에서 오후 8시 30분에 함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보이고 또 아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온라인 예배 영상과 예배 관련 영상들 제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교인 교회 대청소입니다. 오늘 점심 친교 후에 교회에서 청소가 진행됩니다. 기록된 부분들 잘 보시고 또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중고등부 락인 안내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 날 12시에서 7월 31일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학부모 되신 분들 아이들 다 교회에 보내서 락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단단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는 그리스도인들로 훈련받는 과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뜻이 있다면 음식들도 함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가 있다면 마동영 목사님과 중고등부들 선생님 생기는 고옥진 선생님께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8월 구역장 모임 안내 8월 8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드디어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영관리 잘 하세요.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 생활, 감사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의 성품, 아멘의 성품을 가꾸어 가는 시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12, verse 9 through 14. Matthew 12, verse 9 through 14. Let's read together. Going on from that place, he went into their synagogue, and a man with a shriveled hand was there. Looking for reason to bring charges against Jesus, they asked him,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He said to them, "If anyone of you has a sheep, and it fall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you not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How much more valuable is a person than a sheep? Therefore,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Then he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So he stretched it out, and it was completely restored, just as sound as the other. But the Pharisees went out and plotted how they might kill Jesus. Do you feel the need of changing? Let's imagine that if we go to wrong and dangerous way, we should need turn away from the way, and we should go a right and safe way. It's common sense, but it is not easy to change ourselves, although we feel the need of changing, because we already made a habit with our lifestyle and mindset. A habit is so familiar with us that we could not change it by ourselves. Therefore, we need someone's help. So we need to be trained and learned by parents, teachers, and mentors. With the changing, we could be better. Anyway, today's theme is changing. In the Bible, we can see varied characters and dramatic changing. Who can be changed? Through the Bible, let's find the answer and let's be like the man. In today's Bible, we can see two kinds of people. The one is a man with a shriveled hand, and the other is Pharisees. Who can be changed? Today's Bible said, the one with the shriveled hand was recovered and changed by Jesus Christ. How did it happen? Let's see today's Bible. Verse 9. Jesus went into a synagogue, and there was a man with a shriveled hand. At the time, the Pharisees asked Jesus, "Is it lawful to heal on Sabbath?" Why did the Pharisees ask Jesus like that? Because they hated Jesus. They think that Jesus broke the law of Moses. In their opinion,
Moses' law says, do not work on the Sabbath, but they think that Jesus worked on the Sabbath. So they follow Jesus and continually complain to Jesus. Especially, the book of Matthew 12 shows us many stories about that. Before this story, the Pharisees saw that the disciple of Jesus ate some head of grain in a field on the Sabbath. They went to Jesus and asked, "Look, your disciples are g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At that time, they denounced Jesus and his disciples. But Jesus said, "Haven't you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Or haven't you read in the law that the priests on the Sabbath duty in the temple desecrate the Sabbath and yet are innocent?" Also God said,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Through these answers, Jesus showed them the essence of the law. Jesus explained the real reason why God gave the laws. What is that? In the law of Moses, there are many prohibitions and warnings, but it is not for harassing people. It is for people's sake. Especially, God so loves his people that he gave the law to save people. Therefore, the Pharisees should have realized the will of God, but they didn't. They just focused on the literal meaning of the law. They just used the law to blame on others. Decisively, they don't have the mind of love. In contrast, Jesus knows the mind of God. What is that? God wants for people to love each other. God wants for people to save each other. So God gave a variety of the laws. So Jesus healed many illnesses on the Sabbath, although it made the Pharisees angry. Look at Jesus' answer to Pharisees, verse 11. "If any of you has a sheep, and it falls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you not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How much more valuable is a person than a sheep? Therefore,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And then Jesus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So he stretched it out, and it was completely restored, just as sound as the others. But what is the response of the Pharisees? Verse 14. But the Pharisees went out and plotted how they might kill Jesus. They will not be changed. They still have the evil mind. Furthermore, they even wanted to kill Jesus. In this story, we can see the one who can be changed and the one who cannot be changed. What is their differences? Who can be changed? Let's see the lessons. What should we do for changing better? First, we need to obey the command of Jesus. Look at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When Jesus said to him, he just obeyed Jesus' command. When Jesus said, "Stretch out your hands," he stretched it out and it was completely restored. He did not complain about the breaking on the Sabbath. He did not doubt the power of Jesus. He believed in Jesus and obeyed. The mind and the action make the important changing. In contrast, look at the attitude of the Pharisees. Although they hear the message of Jesus, and although they saw many miracles of Jesus, they continually complain to Jesus. They continually doubt about the power of Jesus. They even said, Jesus healed illness by the power of demon. They continually make plot
how to kill Jesus. As a result, they could not be changed by Jesus. In this time, we should check our mind and our actions. What kind of mind do you have about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as the Savior or Lord? If so, do you obey the command of Jesus? When Jesus asks you something, what is your actions? Do you instantly obey to Jesus? Do you try to do that? I know that you are not like the Pharisees. At least, we do not complain to Jesus. At least, we do not make evil plots against Jesus. Actually, we are a follower of Jesus. We love Jesus, and we want to be changed by Jesus. But for changing us better, we need to have the positive mind and action. Positively, let's try to go before Jesus more and more. And let's try to listen to the voice of Jesus. When Jesus says something to you through the Bible or sermon, let's obey it instantly. It makes you be changed. Let's remind that we cannot change ourselves, but Jesus can do it. Today we look at who can be changed. Don't be caught by our prejudice. Don't be stubborn before Jesus. Just let's believe Jesus as Savior and let's obey to Jesus' commandment. If so, we will have a better changing in Jesus Christ.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도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겸손히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해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일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본당 예배에 다시 여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15개월 동안 팬데믹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가족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처음 겪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당혹스러워했고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 전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동양인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 팬데믹이 이 코로나가 중국 동양인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혹여라도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이 지역 사회에서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예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특별히 세 가지 기도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서 자기 소견대로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의 기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시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만 했던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낮에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정도로 뜨거운 폭염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곳입니다. 웬만한 식물들은 그런 뜨거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타 죽어버리는 사막입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견디기 힘든 추위가 몰려옵니다. 광야는 한 여름철에도 밤에는 두터운 겉옷을 걸치고 지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차단시켜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극도의 건조한 곳은 태양만 차단해 줘도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을 덮을 수 있는 구름을 보내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해가 진 후에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저녁과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동안 또 새벽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닙니다. 하루나 일주일이었으면 우연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머리에 새겨진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개역 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저는 이 구절들에서 참 이 표현이 좋아요. 앞서 가신다. 먼저 가신다. 여기 이 단어에서 앞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미리 보시고 내 영혼에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고백의 말씀인 겁니다. 살다 보면 일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자꾸 꼬이거나 연기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짜증, 원망, 불평 등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때 침묵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생각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 침묵할 줄 알고 또 생각할 줄 알고 그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못하다면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아니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의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의 영성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우리의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의 일이 꼬이고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좀 힘들 때, 그때 침묵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알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기의 지혜로 그 일을 진행했다가도 때로 돌아보면 어떤 일들은 오히려 나의 그 일과 나의 지혜로 인해서 일이 더 복잡해지고 손해를 보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걸음을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또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시 시편 23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 하나님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다윗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항상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다윗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단언컨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준비하시고 찾으시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때로 꼭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필요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광야의 길이 고단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렇다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증인들, 우리 주찬양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다소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생각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곳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 나의 호흡이,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리는 손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복을 부으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통케 하심과 주님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그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야 위에 은혜를 부으사 그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더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며 삶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을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주여 그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주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이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광야에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 뜨거운 이 여름날 주님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십시오.